네, 오늘은 창세기 26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5장, 6장 이 세 장에 걸쳐서 이삭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성경 창세기 내용이 되겠습니다. 12장부터 23장까지는 아브라함이 주인공이 되는 기록입니다. 24장, 5장, 6장 세 장에 걸쳐서는 이삭이 주인공이 되는 성경 기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7장 우리가 내일 보게 될 27장부터 36장에 걸쳐서는 그 아들 야곱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성경 기록이 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삭에 대한 사실 이야기는 상당히 짧게 나고 있고 아브라함이나 야곱에 비해서는 그 기록이 그에 관한 기록이 좀 적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다는 것, 첫 흉년이라고 할 때 우리가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가뭄이나 흉년보다도 아주 큰 흉년을 말하는 것이겠죠. 아브라함 때에 세겜에 처음 와서 정착하고 베델과 아이성 사이에 좀 옮겨가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을 때에 12장에 보면 큰 가뭄이 들어서 이집트로 내려가게 되는 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안에 사례를 바로에게 뺏길 뻔한 사건을 한번 겪게 됩니다. 그리고 한참 시간이 흘러서 그랄 지역으로 내려왔을 때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다시 한번 그 안에 사라를 뺏길 뻔한 일을 또 겪게 됩니다. 20장에서 나타나는데 이런 일이 반복이 되고 또 26장에 보면은 그 아들 이삭이 또한 큰 흉년으로 인해서 먹고 살기 어려운 그런 큰 흉년으로 인해서 그랄로 이주하게 되는데 거기서 또 아비멜렉에게 그 아내를 다시 뺏길 뻔한 그런 일을 또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성경에서 세 번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떤 성서학자들은 이것이 한 번 있었던 일인데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해서 세 번이나 기록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성서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통적인 믿음에서는 그것을 세 번 일어났다 이렇게 이해하는 편입니다. 저도 그렇게 따르는 편인데 그 당시에는 그 통치자나 귀족들이 이주해 오는 또는 외지의 사람들 중에 그런 아름다운 여인을 강제로 뺏어가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생길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 아브라함에게는 두 번, 이삭에 또 한 번 이런 식의 일들이 반복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삭이 큰 가뭄을 만나서 그랄로 가게 되는데 이 그랄에는 아브라함을 잘 알고 있었던 왕이 아비멜렉이 있었죠. 그래서 화친하고 서로 분쟁하지 않기로 화친을 하고 맹세까지 했던 그런 관계인데 이삭 시대가 될 때는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랄 왕이 바뀌어서 아브라함을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왕으로 바뀌었겠죠. 그래서 이삭이 그곳에 옮겨갔었을 때 아비멜렉이 이삭을 잘 몰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가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아내를 뺏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블레셋이라고 하는 지명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참 이후에 그 지역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도시 동맹 국가가 만들어지는데 그 국가 이름이 블레셋이거든요. 그래서 가나안으로 들어간 이스라엘 사람들을 수차례 괴롭히면서 늘 침입해서 사람들을 죽이고 먹을 것을 뺏어가는 그런 왕국이 블레셋이었는데 그 후대에 있게 될 왕국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블레셋이라고 하는 명칭이 나오는 것은 이 글을 적고 있는 사람의 글을 읽을 그 독자 중에는 이제 이미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 블레셋을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블레셋이라고 기록하면은 그 지명을 더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블레셋이라고 밝혀서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왕국이 없었습니다. 자, 보시면
예, 여기가 그랄이죠. 그랄이고 아브라함이 그랄로 이주했다가 나중에는 브엘세바로 이주했고 그 아들 이삭은 주로 부엘라 헤로이에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엘라 헤로이나 인데게브 지역에서 좀 머무르기도 했는데 큰 가뭄을 맞아서 그랄이라는 도시 쪽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고 하십니다. 이 여호와라고 하는 호칭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지칭할 때 언약을 지키시고 성취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면을 강조할 때 그런 하나님의 호칭으로 여호와라고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보통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런 호칭은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 능력의 어떤 존재를 말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 원어적으로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나타나는 하나님 호칭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얘기할 때 능력의 하나님,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자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여호와라고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은 이삭에게 나타나셨지만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신 그 하나님, 그런 측면이 두드러지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여호와라고 호칭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셨는데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라고 말씀하시죠. 내게 지시하는 땅, 가나안이죠. 가나안 땅을 벗어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고 하셨고,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들이 복을 받으리라. 네, 다시 하나님께서는 그 아버지 아브라함과 세우신,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떠올려 주시면서 그 아들 이삭이 그 언약의 지역, 그 아버지가 그 지시를 받아서 온 땅, 그 가나안을 떠나지 않고 있으면, 비록 가뭄이 있지만 그곳을 떠나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시겠다. 꼭 확인해 주시는 것이죠. 그 복의 내용이 뭐냐 하면, 첫째로는 자손에 대한 복, 두 번째로는 땅에 관한 복, 둘째로는 자손에 관한 복이죠. 그리고 특별히 너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 자손. 여기 보면은 24절에 보면 내 자손 한 명, 단수로 된 자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언약인데, 사실 이때 당시에는 이런 그 언약을 잘 이해를 못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확인해 주시고 이삭이 그곳을 떠나지 않고 머무른다면 그 언약을 그대로 승계해서 받을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자, 근데 여기서 내 말을 순종하고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 그 각각에 대해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자세히 아브라함에게 지시해 준 적은 없습니다. 사실은 그것은 이후에 모세 시대 때 시내산에서 자세한 그런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주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런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다 그런 식으로 요런 단어를 써서 표현한 것일 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가 4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주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 당시에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는 그런 것이 사실 구체적으로 주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자, 6절.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게 되는데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해서 물으며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랫다움으로 그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그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하였음이더라. 네. 리브가는 사실 오촌 관계에 있죠. 오촌 관계에 있는 여인이었는데 사실은 아브라함은 그 아내 사라가 이복 노이였지만 꼭 누이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살기 위해서 혹시나 살해당할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리브가를 자기의 누이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아브라함과 경우가 같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자, 그러면서 가뭄이 오래 지속이 됐는지 아니면 이왕 거기에 옮겨갔으니 정착하고 어느 정도 살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이삭이 거기에 상당한 기간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삭이 그런 와중에 이삭이 그 아내를 껴안고 있는 것을 블레셋 왕, 그랄 왕 아비멜렉이 우연히 창으로 내다보다 보니까 발견하게 된 것이죠. 여기서 껴안았다고 할 때 우리 그냥 이렇게 가볍게 껴안는 것이 아니라 약간 강도가 높은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껴안은 것을 아비멜렉이 보니까 부부가 아니고서는 저렇게 할 수 없는데 누이라고 하면서 저렇게 껴안는 것을 보고는 이제 의심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서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 건을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네,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가지고 추궁을 합니다. 어찌 네가 아내를 내 누이라고 해서 그렇게 속였느냐 하니까 이삭도 또한 마찬가지로 아브라함과 마찬가지 솔직히 말하죠.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죽을까 두려워해서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우리 백성 중 하나가 네 아내를 취해서 동침할 뻔했도다. 그러면은 내가 죄를 우리에게 덮어 씌우게 되었을 것이다. 네, 우리가 죄를 너에게 범해서 우리도 모르고 죄를 범했을 수도 있다. 너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네, 아비멜렉이 그 그랄 사람들에게 그 이삭의 아내를 범하지 않도록 그렇게 오히려 보호해주는 그런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20장에도 보면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높여주셔서 그 기도를 해서 그 그랄의 왕 아비멜렉의 그 가족의 태를 열어주는 그렇게 해서 그 권위를 세워주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삭이 앞으로는 그런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아비멜렉의 명령에 의해서 보호해 주시는 그런 이야기가 11절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이삭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특별히 추궁하거나 어떻게 잘못을 지정하거나 뭐 죄를 물으시거나 그렇게 하지 않은 것으로 봐서 그런 일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생길 수 있는 그런 일들이었다고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는 그런 부분일 것 같습니다. 자, 12절 보면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네, 이삭이 그랄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보통 농사를 짓지 않죠. 이동해 갔으니까 목축을 하고 양을 기르고 했는데 그 땅에서 농사를 짓는 모험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해에 농사를 지었는데 그 첫 해에 100배나 되는 수확을 거뒀다고 하는 것입니다. 곡식을 뿌린 그 씨앗에 100배나 되는 그런 엄청난 수확을 거둬서 마침내 거부가 되는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해서 거부가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도 보면은 여호와라고 하나님 소개하고 있죠. 왜 여호와라고 했을까? 네, 언약을 지키시는 분, 네, 그 땅과 또 자손을 주실 것이고 창대케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언약을 지키시는 분으로 여기서 소개되고 있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네, 창대하고 왕성하게 되고 거부가 되었다. 엄청난 부자가 되었다. 네, 그 해에 100배나 얻어서 네, 또 여러 해 지었을 가능성이 높죠. 농사를. 그런데 계속 수확을 많이 거두어서 네, 거부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삭에게 큰 재물을 주셨습니다. 자,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의 그 아들 아버지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네. 그래서 거부가 되고 양과 소가 엄청난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게 되니까 거기 그랄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하기 시작했죠. 너무 커지니까. 네, 그래서 아브라함 때에 팠는 우물, 네, 그리고 아비멜렉과 맹세를 해서 언약을 해서 예, 암양인가요? 네, 새끼 암양을 주고 7을 주고 우물을 파서 얻었던 네, 그 우물을 메웠다고 하는 것이죠. 떠나라고 그죠?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우리를 떠나라고 합니다. 계속 그곳에 있어서는 그들보다 더 부자가 되고 더 유력한 자가 되어서 그 나라를 망칠 수가 있으니까 도전할 수 있으니까 떠나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곳을 떠나서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자, 그래서 이삭이 그랄의 도시에서 약간 벗어나서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 거했는데 아브라함 때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파서 그 우물을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우물은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을 메워서 다른 사람이 사용 못하게 했던 우물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파보니까 다시 물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다시 얻었는데 그랄의 목자들이 와서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서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 것이라 너희가 팠지만 이건 우리 거다. 이래서 이삭의 종들과 다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서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고 했다. 네, 에색이라는 말은 뺏어가다, 억압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름을 그렇게 지었고 또 그것을 포기하고 또 그 옆에 다른 우물을 팠는데 또 역시 마찬가지로 네, 그 그랄의 목자들이 와서 그 우물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래서 그 우물의 이름을 신나라고 지었습니다. 네, 신나라는 이름은 적대감 또는 원수같이 기다리고 있는 이런 뜻이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름이 속 좋지 않은데 네, 이 신나라는 이름을 지어서 또 포기하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네, 세 번째 우물을 팠는데 이제 그때서야 그들이 이제 그 우물에 이삭의 가족들이 정착했을 때라도 크게 위협적이지 않을 거라고 판단했던지 그 우물에 찾아와서 다투진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우물을 넓은 공간이라는 뜻의 르호봇이라는 이름을 지어서 그 우물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넓게 이렇게 해주셨다. 넓게 퍼지게 해주셨다. 또는 넓은 지역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서 번성하자. 이렇게 생각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 이삭이 거기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자,
이제 이삭이 거기로부터 그랄의 그 변방에 있던 르호봇이라고 하는 우물을 파서 이제 거기서 살다가 거기로부터 부엘세바로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부엘세바가 어딘지 아시죠? 네, 부엘세바가 여기죠. 예. 그랄이 여기고 아마 이 인근에서 우물을 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죠? 여기 우물을 파고 있었는데 이제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가 가까우니까 부엘세바로 옮겨서 올라갔다고 합니다. 이삭이. 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네. 자, 그 앞에 르호봇이라고 하는 우물을 파서 그곳에 한참 있다가 이제는 가문을 벗어났는지 이제 그곳에서 벗어나서 부엘세바로 이제 전체적으로 옮겨갑니다. 그곳에서 역시 여호와께서 환상으로 나타났는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언약을 확인해 주십니다.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겠다. 이렇게 언약을 확인해 주시죠. 그때 이삭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제사 지내는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곳에 장막을 쳤다고 합니다. 그곳에 머물렀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도 우물을 파고 그래서 그곳에서 머물렀다. 예. 다시 지금 부엘세바로 옮겨온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랄에서 분쟁이 있어서 옮겨오면서 그 부엘세바로 내려왔습니다. 아브라함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 때도 그랄에서 머무르다가 후대에 와서는 부엘세바로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조금 흉년이 벗어나서 이제 조금 살기가 괜찮아지니까 이삭도 마찬가지로 부엘세바로 옮겨와서 살게 되었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때에도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화친을 요구하고 서로 싸우지 말자, 다투지 말자고 해서 동맹을 맺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도 마찬가지 여기서도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후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 온지라. 네, 군대 장관을 비골이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동일이는 아니고 군대 장관을 그렇게 통칭해서 비골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 왔습니다.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건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너희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네.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예,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뭐를 얻었나이다 하매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네, 이 세바라고 하는 것은 부엘세바의 일곱 우물이라는 뜻인데, 네, 뭐 맹세 일곱 이런 뜻인데, 아브라함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곳에서 우물을 파서 그곳에서 정착하게 됐죠. 그리고 여기 보면 서로 화친을 맺어서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심을 우리도 보았고 서로 싸우지 말고 평안히 살자 이렇게 해서 이제 화친을 맺고 동맹 관계를 맺죠. 네, 그래서 평화도 얻고 또 우물을 팠는데 그곳에서 먹을 물도 얻었기 때문에 이삭은 그곳에서 이제 정치적으로도 안정된 그런 상황에서 정착할 수 있게 되고 또 우물을 파서 그곳에서 안정되게 가축들을 기르면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환경이 된 것이죠. 다 하나님 은혜로 이제 그렇게 얻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어떤 이제 문제가 하나 생기냐면 에서가 40세에 해족속 브에리의 딸 유딕과 해족속 엘론의 딸 바스밧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자 유딕이라고 하는 여자와 바스밧이라고 하는 여자를 아내로 맡게 됩니다. 이 아내는 이 여인은 해족속의 사람입니다.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기 싫었기 때문에 멀리 하란에서 리브가를 얻어서 이삭과 야곱을 혼인을 시키고 그 에서도 낳고 야곱을 낳았는데 이 에서는 그런 일들을 충분히 알고 이해했을 나이인데 사람인데 그 할아버지나 그 아버지의 뜻을 쫓지 않고 해족속의 딸을 둘씩이나 아들로 맞이하게 되는 그런 그렇게 하게 되어서 결론은 뭐냐면 이삭과 리브가가 마음에 근심하게 되었더라 하고 하는 것입니다. 네, 팥죽 사건 아시죠? 팥죽 사건에서도 25장에서도 봤듯이 팥죽 사건에서도 그 장자의 명분,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고 한 것처럼 에서는 그 할아버지, 그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의 그 복이 자기에게 분명히 임하게 될 것이고 자기가 받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지키는 데 있어서 노력하고 그 혈통을 유지하는 데 노력하지 않는 사실 결과적으로 그 언약을 가볍게 여기는 그런 행동으로 일삼았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그 언약의 복을 넘겨주시지 않고 야곱에게 주신 것이죠. 근데 이것은 에서가 잘못해서 그런 건가? 그것은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태에서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 싸울 때 하나님께서 그 이삭이 이 근심이 되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다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형이 그 동생을 섬기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사실 이삭은 그것을 들었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에서가 어떻게 행동을 잘못하거나 어떤 처신을 잘못하거나 했기 때문에 그런 것만으로 그가 하나님의 그 언약의 복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태중에서 야곱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려고 작정하고 계획하고 계셨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에서의 어떤 행동의 실수, 그 실수의 잘잘못으로 그가 그렇게 되지는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로 선택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지정하셔서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행동의 잘잘못을 따져서 그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뭔가 잘하거나 율법을 지키거나 잘 살았기 때문에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이 주어지고 구원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예견된 일이고 그는 하나님의 언약의 유업을 받지 못할 자로서 행동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에서는 그걸 또 몰랐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우리가 알아야 되는 비밀에 속하는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이 26장을 읽어보면서 또 좀 곰곰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